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또 성도님들이나 또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력으로 하면은 이번 주는 우리 대림절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그 앞에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린다, 또 대망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할까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얽매임과 구속과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질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안 풀리지만 우리 자식들은 또 왜 잘 안 풀리나? 우리가 12월 3일 날 우리가 수능고사를 봤습니다. 전국에서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가운데도 49만 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마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것이 다 나와서 문제를 잘 푼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제 어느 더 좋은 학교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자기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공부한 것이 안 나와서 문제를 잘 풀지 못한 사람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점수로 어디를 가겠나? 이것도 재수해야 되나? 삼수해야 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잘 풀려가지고 금방 대리 따고 과장되고 차장하고 부장하고 상무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얼마 전 삼성전자에서 금년에 그 임원 승진하는 사람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서열 13번째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임원이 된다는 것은 이거야 뭐 잘 풀리는 것이죠. 이번에 보니까 상무로 또 전무로 부사장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사람들이 합쳐서 214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뭐 33명, 뭐 전무로 승진한 사람이 뭐 111명인가.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상무가 되면 아들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전무가 되면은 손자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등기 임원이 되면은 연봉이 30억이 넘으니까 자손 대대로 걱정이 없다. 잘 풀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취직하려고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원서 내면은 안 되고 또 어느 직장에 가서 얼마 안 있다 또 그만두고 안 맞아서 못한다. 더러워서 못한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갈 때에도
우리 휴지사가 하는데 그 휴지 이름이 이렇게 돼 있더만 잘 풀리는 집. 잘 풀리는 집. 아마 그 휴지사 가면은 그 집이 잘 풀리는가 보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능고사는 내가 공부하면 돼요. 공부해.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게 잘 나오면은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는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왜 슬프냐? 인생이 짧아서 슬픈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닫기 때문에 인생이 슬프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닫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이것은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선배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내가 그때 소감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하는가? 예수님이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는가?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나는 내성적이라 내가 사범대학 가서 교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 잘해가지고 강의도 잘할 수 있나? 또 객지에 홀로 떨어져가지고 무인도에 온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 도서관 열람실에 가서 종교에 관한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딱 1년 공부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3학년째 되니까 아, 내가 인생 사는 것이, 내가 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행복한 것이죠. 왜? 일찍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나는 감사하고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죽을 운명이라, 죽은 목숨이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이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나일강에 던지면 죽지만은 거기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모세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떠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무작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 준 대로 바로의 공주가 언제 목욕하러 나오는지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바로가 공주하는 그 강 위에서 그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낸 것이죠.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저기 뭐냐 건져와 봐라. 그러니까 건져오니까 거기에 사내 아이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건져라. 그래서 모세라는 말이 건졌다는 뜻 아닙니까? 죽을 운명에서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 곁에 달려가서 제가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예. 그래 데려와라. 누굴 데려갔어요? 자기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기 엄마 젖 먹으면서 바로의 공주가 다 키워준 거예요. 교육비도 안 들고 양육비도 안 들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운명도 그 갈대 상자 때문에 여러분 풀려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는 기생 라합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제일 밑바닥 인생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물론 그를 고발해가지고 상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보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간 다음에 기생 라합은 그때부터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과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집에 와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운명도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 기생 라합도 여러분 붉은 줄과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인생이 풀려서 기생 라합은 결국 나중에 아마 정탐꾼하고 결혼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여인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운명은 왜 이래? 여러분 한탄하지 말고 갈대 상자 되시고 붉은 줄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을 혈루증에 매여가지고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수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그 여인, 그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밖에 남은 게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온 것이죠.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뭐 바라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같이 혈루증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액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행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목숨을 걸고 그 군중들을 헤집고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 예수님이 찾아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어서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우리 자식들은 왜 안 풀리나? 왜 꼬이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다 풀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운명인 모세도 그야말로 천하디 천하던 기생 라합도 12년을 혈루증 하던 혈루증 여인도 결국은 예수님의 상징인 갈대상자를 통하여 붉은 줄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다 구원받고 묶임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가랴가 나이 많아가지고 그 아비야 반절의 반차를 따라 성소에 들어가 봉사할 때에 특별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은혜라고 합니다. 로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나이 많아 늙도록 봉사를 쉬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더니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그런 귀한 일을 맡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분향할 때에 그 성소 밖에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들린지라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피워서 향이 올라가는데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분향하여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분향하는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것이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가랴가 뭘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수능시험에 좋은 점수 나오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좋은데 취직하게 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그런 건 다 잔잔한 것입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한 것이죠. 그가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을 띄어주고 가난한 자를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만들게 해주시고 옥에 갇힌 자는 옥에서 풀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는 해방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말라기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사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한테서나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아무한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정말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도록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될 때에 여러분을 매이고 얽매이하고 꼬이게 한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나요? 저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고요? 나를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게 뭐가 있나요? 자식도 하나 주지 않았잖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내 집에서 키운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지. 얼마나 많으냐. 내 자손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주려면 진작 주시든지, 뭐 이제 와가지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주신다고 그러냐고. 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뒤로 자빠질 사람도 있겠지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자식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놀고 쾌락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노아 가족들은 산꼭대기에 라가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그게 그냥 가만히 되는 겁니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남들은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좋은데 맛집에 다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맨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방주 만드느라고 그냥.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보통 큰 배가 아닌데 또 그것도 까다로워. 길이가 다 정해져 있어.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애를 가졌네. 근데 하나님이 데려오래.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애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그랬을 때
요셉은 두말 안 하고 그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아무나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온 땅에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성에 맞지 않고 뭐 기분에 안 맞고 감성에 안 맞아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올 때 여러분한테 여러분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7남매 장남, 부모님도 돌봐야지. 근데 여러분 직장을 버리고 65세까지 보장받은 직장을 버리고 여러분도 신학교 가라 그럴 때 갈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뭔가 보장을 해 주든가 뭐 확실한 약속을 해 줘야 내가 가지. 근데 뭘 보고 가겠냐?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성경 구절 하나밖에 안 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도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인생이 다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님이 다 주시는 것이. 아들, 딸도 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영광교회예요.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한 목사가 이렇게 35년 동안 목회한다는 거 대한민국에 한번 따져 몇 개 교회는 쉽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영광교회 교인들이 위대하다. 저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능력 없는 사람을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35년 동안 이렇게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저도 대단한 거예요. 재주가 없으니까 딴 데 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만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2년 남았어, 2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면 뭘까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시작해서 저 건국중학교 앞에 그 조그만 상가 3층 20평 월세 살았어요. 빚도 있었어요. 우리는 가장 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우리도 내 땅을 가지고 내 성전을 가져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부시차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멋진 교회 가진 교회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믿으면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10만이라고 있잖아요. 10만이. 산삼 캐는 사람들. 그 산삼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그 보통 사람은 눈 뜨고 가도 옆에 지나가도 모른다네. 그래서 많은 풀들이 있고 꽃이 있는데도 그 10만이들은 정확하게 그 산삼을 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산삼을 잘 캐냐. 보통 사람은 옆에 두고도 못 찾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10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산에 왔어요. 산삼 캐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냥 들풀이나 들꽃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산삼처럼 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빨리 그거를 입에 넣고 아주 그냥 작은 그 진짜 산삼은 그냥 꿀떡 새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부터 그 꼬리까지 한 4시간을 그냥 씹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묵상이라는 말이 그게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뱀은 씹어 먹는 법이 없어. 뱀은 뭐든지 그냥 꿀떡 생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니라. 씹고 또 씹었다는 거지.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삼상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규례를 흠 없이 다 지켰더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뭐하냐. 99%가 액션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와서 선지자 앞에 나왔지만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그럴 때 처음에 반발했어요. 왜? 기분이 나빴거든.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열받았나?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안수도 해서 기도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 환영도 안 하고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나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씻으면 거기 씻지 내가 요단강에 왜 씻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이 나만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내 생각에. 근데 종들이 병 고치러 왔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병 고치러 왔는데 아니 그거보다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판인데 뭘 그렇게 펄펄 뛰고 야단하냐. 그때 정신 차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지긋지긋한 나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하냐.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 이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 사가랴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도 봉사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있지만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워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죠. 시편 50편 맨 마지막에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숨이 끊어진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해야 돼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를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를 섬길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정말 자기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줘주네. 이게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봉사하다가 이런 복된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좋으니까 사가랴가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현찰이 되고 현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대상자 같고 붉은 줄과 같고 방주와 같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꼬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도 쇠사슬로 메어놔봐요. 싸울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이 그야말로 풀려난 외양것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리고 응답되어 잘 풀리는 역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